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당시 소아시아의 그 7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서신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서머나 교회라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서머나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그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는 서머나 교회의 그 지체들을 목양하는 사역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이르신다 그러는데 이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넘어서 온 시대와 그리고 모든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9절 말씀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마도 약 AD 90년에서 95년경쯤에 쓴 그 성경 말씀이고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최종 구원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계시로서 그 지체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함을 당할 당시는 그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들어보시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근데 이 황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 중에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의 악한 황제를 들면 이제 네로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로만큼이나 굉장히 악하고 특별히 기독교회와 또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느 날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라. 이렇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강요한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그 황제는 재산을 몰수하고 또 여러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끔찍한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순교에 이르기까지 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그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지금의 환난과 궁핍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장차 겪게 될 고난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에서 10일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 어찌됐든 어떤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좀 어느 정도 된 긴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장차 겪게 될 그 고통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장차 또 어떤 고통의 시기를 보낼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당시 서머나 교회와 초대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뭔가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고난도 환난도 궁핍함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고 궁핍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여전히 궁핍함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의 고통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우시지 않는 것은 이들의 환난과 궁핍함을 방관하고 계셨던 건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궁핍함을 겪은 것은 사실 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혹은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죠.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환난을 겪고 궁핍함을 겪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그분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할 때 서머나 교회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포함한 7교회에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방이고요. 그 당시에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총 7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6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셨지만 유일하게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들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특별하게 대하고 훌륭하니까 뭔가 좀 형통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곧바로 구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어찌됐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과거 몇 차례 이제 단기 선교라 부르기에는 좀 기간이 짧고 그래서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좀 둘러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교지와 또 현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분들과 그 나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이렇게 통과하여서 지금에 이르셨는지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타지의 타국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도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인데 왜 이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또 시련의 시기를 보내온 것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본인과 사모님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다거나 과거에 캄보디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푸놈펜에 그 도심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빈민촌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천막을 찌고 그 교육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푸놈펜에서 꽤 규모가 있는 기독학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잃으신 거예요.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래서 그 아들의 무덤이 그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또 현지인들의 방해와 괴롭힘과 이런 불의의 사고와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따돌림도 받고
여러 참 고난을 겪은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실하고 훌륭한데도 이런 고난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가 겪는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 방관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인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이 우리가 겪는 환난과 궁핍함을 그냥 방관한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 남아있는 가능성은 이제 한 가지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과 궁핍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치를 행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현재 모르는 그분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우리가 내버려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바둑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한 설교에서 그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그 과거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바둑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바둑 고수들이 바둑을 들 때 어떻게 두냐면 그냥 매 순간마다 뭔가 번뜩번뜩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몇 수를 예견하면서 바둑돌을 두는 거죠. 특별히 프로기사의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까지냐면 몇십 수를 미리 예견하면서 바둑돌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 친구들 중에 바둑을 가장 잘 두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께 좀 여쭤보았던 거죠. 그래서 혹시 그 프로 구단 정도 되는 기사는 한 몇 수 정도까지 예견하면서 바둑을 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은현이나 이창호나 뭐 다 은퇴했죠. 뭐 이세돌 같은 그 프로 구단 기사의 경우는 거의 한 100수까지 미리 예견하고 바둑돌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같은 경우는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 AI 컴퓨터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와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 아주 가끔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그 바둑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좀 보면 그 프로 기사들이 처음 바둑이 시작될 때 돌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둘 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곳에 돌을 두는 거예요. 뭐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두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두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딱 돌을 두면 곧바로 그 돌 주변을 내 돌로 이렇게 둘러싸서 그 바둑돌을 따먹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얻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곳에 돌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수를 미리 예견하고
자신이 계획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따라서 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둑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바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께서는 바둑 몇 단 정도 되실까요? 그러니까 무한단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무한수의 그 모든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특별히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바둑돌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당장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수 한 수 우리의 인생의 돌을 두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죄악이든 실패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또 잘 보여주는 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삶을 살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십자수 그림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 그 십자수를 만들어 보신 적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수 앞면이 아니라 이제 뒷면을 보면 사실 이 십자수는 지저분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 실들이 어찌됐든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수 뒷면은 그렇지만 십자수 앞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십자수의 앞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수를 우리의 인생에 빗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수 뒷면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림이라면 십자수의 앞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십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영적인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마치 십자수의 뒷면과 같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모양이고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그렇게 내팽겨쳐질 수가 없는 거다. 즉 우리의 삶에는 궁극적인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조차도 그분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재료로 삼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궁극적인 실패가 없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궁극적인 성공,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영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은 이제 이 환난과 궁핍함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 어떤 정보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 너희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환난과 궁핍함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의 아픔을 공감한다. 내가 너희가 겪고 있는 슬픔을 공감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소개 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님은 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6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특별히 주님의 능력, 권능, 그리고 그분의 지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을 소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7뼈과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왕,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대 교회에게는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본인을 소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6교회에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다, 내가 이렇게 위엄 있는 자다, 내가 이렇게 강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금 살아났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철저히 무력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 존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서머나 교회에게만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너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안다. 그러나 나도 너희처럼 고난을 당했고 아픔을 겪었고 슬픔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궁핍함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겪는 환난과 궁핍함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너희의 아픔을 알고 있고 슬픔을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주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주님은 몰라라고 어떤 면에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단지 정보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십자수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아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리 큰 게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좀 뭔가 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또한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뭔가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지만 올해는 뭔가 대박 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뭐 부유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과거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이렇게 좀 설교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궁핍이 너희를 진정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부함이 너희를 진정으로 부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부하게 하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있다. 너희를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환난을 겪고 궁핍함을 겪으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진정으로 부유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주님 자신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즉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정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혹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시고 자녀로서 영원히 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